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비평적인 상황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요한복음의 이 연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런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과연 언제 쓰여졌냐? 2세기 말에 이레니우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안 황제, 이 AD 81년에서 9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 때에 그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마지막 몇 년간 그 연대들로 그 연대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요, 역사적으로 이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이죠. 어떤 심각한 좀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황제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의 이런 신적 지위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공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실에 해당되는 거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주님이요 신이십니다 라고 부를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반대해서 잔혹한 핍박을 많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시대의 많은 저자들은 이 계시록 자체가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던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핍박, 환난과 같은 이런 어두운 본문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악의적인 모습들, 그런 공포 정치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제안을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구나,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던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연대 추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일 수 있겠지만 고려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이 기독교 믿으면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화형시키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기독교인들은 올바르게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타콤이나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고 로마 지역 전체에 걸친 대규모적인 이런 핍박을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인 팩트에 의하면요, 로마 제국에 있었던 기독교의 핍박은 제국 전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대개는 지속적인 제국의 정책적인 문제로 대규모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온 제국에 걸쳐서 기독교인은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문제라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간헐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딱 황제되면서부터 기독교 막 핍박을 그가 황제 마칠 때까지 전적으로 광범위하게 했냐? 그러지도 않다는 거죠. 시간이 간헐적이었고, 그리고 일어난 것은 광범위한 제국 전체가 아니고 이 곳곳마다 지역적으로 어떤 그 통치자가 그 황제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감독이나 총독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일어난 핍박이라는 거죠. 이게 이 사실적인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나쁘게 악평을 받는 그런 로마 황제였습니다. 전제 군주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독재자 같은 스타일이죠. 그리고 자신을 좀 대적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사실은
그 황제 중심의 정치가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는 그 삼두 정치고 그 다음에 원로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꼭 공화정인데요. 우리나라도 공화국인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는 이미 황제권이 이 원로원을 장악하고 황제권이 이제 유일한 사실은 그 최고의 권력이 되고 난 다음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좀 그거에 대한 이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에게는 거의 인내가 없었어요. 로마 원로원들이 자기를 반대한다?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죠. 약간 폭군적이고 그리고 좀 이 못된 그런 악인의 그런 풍모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과연 100% 사실일까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죠. 승자의 편이고 마지막에 역사를 지필한 그 집권층이 누구냐에 의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잘했던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못했던 것들만을 그리고 이 부각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전제군주적인 폭군적인 그런 도미티안 황제의 묘사들은 실제적인 팩트였다기보다는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있었던 통치자들, 정권자들, 그리고 역사를 기술했던 저자들이 새로운 프로파간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성에 많이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의 이 황제가 잘했던 것들도 그래서 가려버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잔인했지만 이제 그 뒤에 새롭게 세워진 황제는 자애로운 자다. 그분은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극적으로 더하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잘했었던 것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의 이 과대망상증적인 행동들, 거의 악마적인 행동들,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고 다 짓밟아 버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약간의 양념을 쳐서 이게 그 후대에 도미티안 황제에 약간 반하는 황제 시대가 열리면서 그 자기 자신의 황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왜곡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미티안 황제의 잔인한 폭군의 이미지는 후대의 저자들이 과장을 시킨 것이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또한 도미티안 황제 때마저도 제국의 전체적인 정책이 아니었고 지엽적이었고 그의 치세 전체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의 시대 중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 일어났었던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시록에 있는 이런 전폭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짐승, 바벨론 이런 이미지들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냐? 앞에 그런 왜곡된 그런 역사 기술에 의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80년대, 90년대로 꼭 봐야 될 동기가 많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7명의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런 7명의 왕에 대한 언급이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7왕이라 7왕을 설명하는데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7왕, 7 로마의 황제로 보통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5번째 왕은 누구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6번째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은 누군가 그리고 그 6번째 왕 이후에 7번째 왕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왕은 누굴까?
연대를 추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자체에서 이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연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황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왕인가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될 건데, 그 전에 있었던 다섯 왕을 계수를 할 때 첫 번째 왕을 그럼 누구로 봐야 되냐에 따라서 이제 여섯 번째 왕이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였는데, 가장 먼저 로마의 황제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줄리어스 시저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통치자들을 첫 번째, 줄리어스 시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여섯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럼 이 네로, 그러면 이거 여섯 번째 지금 이게 네로 아닌가? 상당히 마음이 끌리죠. 근데 아까 전에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라고 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왕을 찾아보니까 이 갈바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갈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갈바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거는 갈바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섯 번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에 끼워 맞추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그 여섯 번째 황제가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네로로 보든지 아니면 갈바로 보든지. 근데 갈바로 보는 건 좀 싫잖아요. 갈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갈바 들어봤습니까? 잘 안 들어본 이름이죠. 그러니까 갈바 말고 이건 도미티안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갈바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황제 도미티안, 이렇게 계수를 보통을 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오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게 일곱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여섯 번째 황제고 앞으로 일곱 번째 올 사람이 더 남았다라고 했을 때 여섯 번째 황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과 상황보다 더한 일곱 번째 완전한 핍박, 요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직은 여섯 번째 황제에 의한 것이고 일곱 번째 왕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라 전폭적인 이런 핍박의 때가, 환난의 때가 마지막 때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잘못된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명의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를 표현할 때 로마의 지형상 로마의 일곱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일곱 언덕 그러면 로마예요. 그리고 일곱 언덕을 상징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일곱 왕. 그래서 일곱 왕 자체가 어떠한 그 왕을, 지금 일곱 번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로마 자체의 황제들. 근데 그 로마 자체의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이 아직은 여섯 번째 왕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환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짐승의 통치, 그리고 로마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곱 명의 왕,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왕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시대의 황제가 아니라 네로도 여섯 번째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 도미티안 시대에 살고 있다. 도미티안도 여섯 번째 황제가 될 수 있고, 갈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갈바가 여섯 번째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로마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직은 온전한 핍박이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여섯 번째 황제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인물을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런 상징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여섯 번째 왕 다음에 일곱 번째 황제가 와야 되는데, 그럼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기독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서를 연구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파악을 할 때에도 줄리우스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황제 네로다, 이 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의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는 이 시각은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때를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 핍박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시록은 60년대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계획을 시작했거나 이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그런 어간이었기 때문에 60년대 말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그 네로가 자살한 이후에 그 이후에 4명의 황제들이 연속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왕위를 차지하면서 일어났는데요. 그 사이에 로마 속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한 계속적인 공성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악몽과 전 세계적인 환란, 혼란, 이런 비전으로 제공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로라고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지지하고 있었던 것들, 도미티안 황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뒤로, 이건 트라이안 황제 때의 치세, 98년에서 117년 어간이거든요. 그때 있었던 것이다. 혹은 더 이후에 유대가 최종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했었던 135년이 끼어있는 하드리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는 117년에서 138년까지 치세를 했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의는 다들 이거다 결론 내리고 다 같이 만장일치하는 동의는 아직 없고요.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틴 엥겔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계시록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미 쓰여졌던 작품이다. 그러니까 네로 시대 때 쓰여진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로 봐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초기의 그런 기록이다라고 연대를 보는 건데, 그때 상당 부분이 이미 다 쓰여졌다라고 보지만, 이 엥겔이 보는 거는 근데 그 시대 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이널 버전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쓰여졌지만 이 안에는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것들 또한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도 있지만 유대인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사건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된 것, 성전 파괴되면서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가 세워지죠. 그런 것들도 또 네로의 살해, 그리고 그 이후에 플라비안 왕조를 낳게 되는 로마 자체에 일어났었던 내전들, 이런 여러 가지 기간들이 다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쓰여진 것 위에 조금씩 더 추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라이안이 통치하고 있었을 동안에 그의 선생님이 의문의 계시록을 받았다라고 장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장로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계시록을 받았다. 근데 그 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계시록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계시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계시록을 받았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언제 자신의 스승이 받았냐? 트라이안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계시록을 우리 선생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로 시대 때의 본질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미 쓰여졌고 조금씩 추가되어서 이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AD 130년경까지 추가돼서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이제 이렇게 그 엥겔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최종본에 대한 이 상한선, 아무리 멀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AD 130년경으로 보는 거죠. 처음 시작은 AD 60년경, 그 다음에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황제의 핍박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가되어진 것들이 총 다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본은 AD 130년경. AD 130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세비우스가 쓴 글에 따르면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년시대, 천년주의자인데요. 이 파피아스가 계시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계시록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AD 130년이 그 이후로는 될 수가 없고 AD 130년에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고 이 조금씩 더 추가돼서 결국에는 도미티안 때에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독창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봐왔던 연대, 네로 시대 때 쓰여졌다. 혹은 도미티안 황제 치세 동안 쓰여졌다라는 것 또한 엥겔 것만 그렇게 신빙성 있는 게 아니고 네로 때 쓰여졌다. 혹은 도미티안 때 쓰여졌다라는 것 또한 사실은 신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도미티안 치세하에서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증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하는데 그놈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한 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전체적으로 로마가 핍박했다는 그런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제 종교를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인 에베소와 버가모에서 열성적으로 고양시켰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미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미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순교를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황제 종교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보다 더한 전체적인 범위의 핍박의 위협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랑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를 고려할 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이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그 트라이안 황제한테 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썼냐면 20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20년 전이면 도미티안 황제가 치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20년 전에 핍박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럼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될 굉장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자체가 인내하고 끝까지 너희들 싸워서 이겨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세비우스와 그리고 그의 자료들 또한
도미티안 황제를 새로운 네로, 뉴 네로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로에 비교되지 않는 더 완악한 왕이 세워진 거죠.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귀족들의 많은 자들을 자신과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형시키고 추방시켰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했고요.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치적들은 귀족들이라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추방시켰고, 그리고 기독교회를 대항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인 시각들 자체가 이후의 황제들과 그리고 왕실을 변증했던 역사가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윤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색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록된 이상한 사건들의 일부와 일관적인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가 귀족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를 사형시키고 그의 아내 플라비아 도미틸라를 무신론자라고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 아내까지 그 나라에서 아예 쫓아내는데요. 나라 쫓아낼 때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이었죠. 귀족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도 국가에서 추방을 시킬 때 그 아내에 대한 죄목이 뭐였냐면, 저 여자는 유대적인 삶의 방식에 젖어 있고 그리고 무신론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를 가져다 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추방을 시켰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죄목은요,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덮어 씌웠던 죄목이었어요. 저것들은 무신론자다. 그래서 온 마을이 다 같이 그 지역 신을 섬기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이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했거든요. 기독교인들만 싫어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때 항상 비난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 핍박의 도구로 사용될 때 사용됐던 죄목이 저것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그리고 또한 저것들은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산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목이었는데, 이 플라비아 도미틸라를 추방시킬 때 이 두 가지 죄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추방을 시킨단 말이죠. 그 여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그 죄목 두 가지를 이 여자에게 덮어 씌워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추방을 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었던 관리들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했던 자들을 강제로 황제 종교에 참여하도록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옐로우 히스토리죠. 옐로우 트래디션이죠. 찌라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전에 있었던 선임자들 혹은 직접적인 후계자들보다는 확실히 나쁜 그런 황제였고 기독교를 더 심하게 핍박했던 것들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색된 면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완전히 악하고 완전히 핍박을 한 자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더니 이야기를 하듯이 이 묵시록은요,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 동안에 황제 종교의 참여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표현하도록 시민들과 거주민들에 대한 지방에 있었던 엘리트들의 압력이 점점 가중화되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네로에 대해서도 유사한 것을 말하는 이전 주장이 그렇게 틀리진 않다. 도미티안 때도 그랬지만 네로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네로 때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이때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한 가지 인식이 이제 역사적으로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방위적인 핍박은 없었다는 거. 좀 그렇게 전방위적인 핍박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건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요, 에게해에 널리 산적해 있었던 섬들 중에 하나인 반모에서 유배를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에 의하면 따라서 도미티안 황제 치세 동안에 이 요한을 반모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보지만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가 내렸던 이런 유배 칙령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다시 귀환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한 반모라고 하는 섬은요, 군사적인 그 요새였지 실제로 죄수들을 보내는 유형지가 아니었던, 유배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소동이 일어났었던 반란이라든지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일어난 소요라든지 이런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황제가 직접 그런 게 아니고요, 총독이 그를 추방시켰고 그 후에 반모라는 섬에 이르러서 그의 환상을 경험한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자신이 본 비전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요,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7 교회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7 교회의 상황 또한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7 교회의 상황 또한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유행하는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그들 교회 모두가 핍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7 교회가 다 핍박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들은 핍박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각각 교회에 다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유함 때문에 부유함 자체가 도전적인 문제였던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상적인 압제적인 체제의 타협을 유혹하는 이러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이 있었다라는 사인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안티파스의 순교를 겪은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반대했던 그러한 상황을 인내로 견뎌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이제 곧 전방위적인 핍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앞으로도 시험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기도 하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역 회당으로부터 중상 모략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희생된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꾸짖음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우상 먹은 음식,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린 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이교도 문화에 사회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믿음이 희석되면서 이 이방 사회에 동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교회 사이에서는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했던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 그리고 니골라당을 저항했고 그들을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칭찬받지만, 반대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니골라당과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꾸짖음을 받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부 교회들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반면 다른 교회들은 준엄한 꾸짖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괴롭히는 동일한 보편적인 문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7교회에 쓴 편지들을 통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 계시록에 대한 그 환경들, 상황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이 확장되었고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로마의 권세는요, 이 로마가 발행한 동전 그리고 비문 등을 통해서 대중적인 매체에서 로마의 권세자들에 대한 칭송을 선전하고 있었고, 황제 종교와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마르스 울토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들을 통해서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큰 성 바벨론, 바벨론 더 그레이트, 위대한 바벨론, 대바벨론 이 소리인데,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로마와 바벨론은 둘 다 사치스러운 창녀 그리고 지중해를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군사력의 권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다른 곳으로부터의 목소리, 로마 제국 안에서는 지금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종교와 이 모든 것을 칭송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장악하고 로마가 식민지화시켰던 로마의 변방에 있었던 가장자리에 이제 지금 속국이 된 거죠.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러한 가장자리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는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로마의 부요함과 영광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었던 그들은 가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영광스럽고 부요로웠지만 반대로 그 부요와 영광스러움은 누구 것을 빼앗은 거냐면 주변 국가의 것을 짓밟고 빼앗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로마는 어떻게 인식됐냐면 우리를 괴롭힌 그런 폭력,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자, 로마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주변국, 속국들에는 떠오르는 거죠. 로마 자신들은 로마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고 강대국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조공을 다 뺏기고 노동력까지도 다 뺏기고 이런 민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 그럼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우리를 짓밟은 놈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놈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 놈들, 이런 변방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로마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건 로마인들 입장이고 로마의 속국이 된 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전혀 정의롭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한 족장은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제국이라고, 엄청난 제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제국은 폭력과 강간과 약탈을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제국의 의미는 폭력과 약탈과 강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평화는 로마인들을 위한 것이지 그 주변인들에게는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어린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평화였다는 거죠. 전혀 평화가 아니죠. 팍스 로마나 거짓된 허구죠. 그래서 요한의 묵시록은 이런 로마가 과장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위대함과 자기중심적인 선, 자기 자신만의 형태의 축복과 자비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전체가 다 담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 책은 로마의 실제적인 위선과 잔인함을 비난하고 있고 아래로부터, 아래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로마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로마의 주류는 절대로 로마를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음녀처럼 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기만하고 있는 내용들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비드 드 실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요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은 에스라 4서 그리고 바룩 2서에 있었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저항자들과 함께 로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한은 단 한 명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정신병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그림과 합치해서 목소리를 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을 로마인들은 정신병자 취급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세기 말에 로마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목소리의 다양성 중에 하나가 요한의 목소리였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소아시아에서의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역적인 일들, 길 건너에 있는 교회와 회당이 서로 돌을 던지는 그런 내부적인 싸움을 우려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지금 로마 전체의 체제, 그 체제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부정함, 부당함,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주요한 사회의 문제였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실시하고 반대자들은 폭력으로 압제하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가져온 로마의 평화, 그렇게 유지했던 로마의 평화는 소수의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다수의 경제를 정돈하고 이러한 정돈을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로마가 자기 자신들을 포장한 천재성이었지만 요한은 그들이 가장하고 있었던 그것을 꿰뚫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맹렬히 비난하고 그들이 지금도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축적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렇게 하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다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억눌리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팍스 로마나의 이런 실체가 사실은 주변 모든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제국의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상은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는 자기 자신을 이제 치장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의로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여신 이름 자체가 로마였거든요. 여신 로마를 섬기기 위한 신전도 있었고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도 있었고 황제의 신성과 지위를 경하하는 그런 사원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동전에도 황제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황제를 우상화시켰고 황제의 그림이나 황제의 조각상들 이미지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황제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은 당시에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방신 섬기는, 이방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권력 다툼, 엄청난 그 자리를 욕심내고 탐내고 다투고 모략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했고요. 그들은 황제로부터 안정, 보호,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을 유익으로 제공받았고, 그 유익을 제공받은 그러한 제사장과 그러한 또한 도시들은 황제를 신으로 완전히 집중적으로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1세기 말에 요한이 언급했었던 이런 7도시들, 7교회를 말하면서 말한 도시들 모두 다 황제 헌신을 위한 종교 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7교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전부 다 이런 황제 종교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두아디아를 제외한 6도시는 전부 다 황제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황제 제단과 그리고 황제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상인들의 길드에서 하는 저녁 연회나 대중적으로 어떤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제례와 의식을 참여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었고,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죠. 또한 황제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가족 사원들,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 이거는 당시에 우리는 황제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충성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황제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황제로부터 오는 특권과 그리고 부요함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7도시의 7교회가 처했던 전반적인 황제 종교로 말미암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버가모를 사탄이 그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의 사단이 권자를 그곳에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이 황제 종교의 성전을 지키는 가디언들, 감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감시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도시마다 줬어요. 이 도시는 황제를 진짜로 잘 섬기는구나. 이런 도시들은 너희들은 황제 종교, 황제를 섬기는 이 종교의 감시자다, 보호자들이다, 수호신이다. 이렇게 해서 수호자라는 칭호를 줬는데, 몇 개의 도시들이 최초로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여신 로마를 위한 신전, 아우구스티스를 위한 신전, 그리고 그 가까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우스를 위한 제단,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번영과 안정을 어떻게 보면 보장받은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는 빠져나와라, 도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성 모독 가운데 융합된 번역의 유혹을 거부하고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요한에 의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로마의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그 당시에 구원자로 구원하는 신으로 경배받던 황제 세바토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을 통치할 자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 땅을 치리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좋은데 상황은 어떻다고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떠나고 그 바벨론을 거부한다면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음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바벨론을 떠나면 실제적인 상황은 부요하고 통치하는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억눌리고 짓밟히고 가난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인내하라. 그럼 통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통치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빠져나오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이지 그 성에서 빠져나온 기독교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을 보고 요한은 너희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죠. 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 땅은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세속, 육신으로 통치를 당하고 있는 반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온 자는 이 세상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은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를 보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많은 것을 내가 세상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서 거기에서 자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바벨론에서 주는 영광, 바벨론이 주는 이 땅의 생명의 안전, 바벨론이 주는 번영, 이런 것들을 버린 자들이 진정하게 번영과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외침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삶은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이 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보고 영적으로 통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돼서 나올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을 빠져나와서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짓밟힌다 하더라도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통치하는 자가 되라. 이게 마음에 부딪히는 자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신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감명을 주고 세상과 다시 한번 싸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최고인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로마가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어야지. 사실은 버리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아가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이 전반적인 상황은요, 어떤 특정 시대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환난은 온전히 7번째 황제가 온 상황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네로 시대 때 쓰였어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쓰였어도 그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21세기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어떤 시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상이 로마 배경으로 한 전체 연대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역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강요받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